다 찾으셨을까요? 다 찾았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교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등이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라. 아멘. 자, 오늘 에베소서 6장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거 넘길 수 있도록 눌러줬어야 되는데 좀 넘어가요. 밑에 한 번만 눌러주세요. 안 넘어가는데. 내가 여기서 안 넘어가요. 야. 오케이, 됐습니다. 자, 우리 앞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행하지 않을 때 실족합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행하지 않을 때 실족합니다. 아멘. 이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사실 너무나 잘 아는 것들이에요. 다 아는 겁니다. 주제가 뭐죠? 네 글자. 전신갑주입니다. 전신갑주. 우리 이거 엄청 많이 들었을 거예요. 막 여기서 듣고 저기서 듣고 항상 하는 얘기. 전신갑주 입어야 된다. 왜냐하면은 막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막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러면서 엄청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진리의 허리띠를 차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들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을 신고 그리고 나서 구원의 투구를 쓰고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우리가 들었을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라면서 항상 얘기하잖아요. 전신갑주를 입어라.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쓰지 않으면은 머리에 헤드샷 한 방에 끝장난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 막 그러면서 믿음의 방패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이 전신갑주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목적이 뭐냐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루에 서지기 위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한테 계속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어떤 일을 우리가 행하는 거예요. 막 봉사도 하고 아니면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막 많은 일들을 행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어떻게 마지막을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열심히 한 다음에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너네가 전신갑주를 입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은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의 그 구원의 확신이 막 사라지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단의 불화살에 딱 맞고 헤드샷으로 한 방에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이 뭐로 죽었습니까? 헤드샷으로 죽었죠. 네, 어떤 근육질에다가 어떤 갑옷과 무장을 난 용사도 구원의 확신이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한 방에 가버립니다. 그런데 그걸 막기 위해서 이제 뭐예요? 또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그 불화살을 막기 위해서. 근데 문제는 뭐냐? 불화살을 앞에서 막는데 어떻게 돼요? 뒤통수에서 날아서 죽을 수도 있다. 그리고 또 이제 의의 호심경, 예수님 십자가의 의를 너희가 그걸 가지고 무장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막 참소를 하잖아요. 이 쓰레기야 막 그러면서 네가 어떻겠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되겠냐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가 있어요. 그러면 어쩌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버티는 거예요. 주님께서 날 용서해 주셨는데 어쩌라고 막 그러면서 이렇게 자유함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진리의 허리띠를 매야 우리가 그 진리로 세상을 이겨 나아가고 그리고 복음의 신을 신어야 우리가 멀리 갈 수 있어요. 복음의 신을 신지 않으면 좀만 여러분 바닥이 막 울퉁불퉁하고 막 유리 같은 게 막 있습니다. 그런데 신발 안 신으면 어떻게 돼요? 힘들어져요. 평안해지지가 않아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두려워지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아프고 막 갑자기 춥고 덥고 막 그러면서 막 힘들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의 신을 신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 신발을 신으면은 우리의 삶이 나아가는데 평안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사단을 대적했을 때 그때 이제 우리가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결국에는 뭐냐면은 너네 신앙생활 끝까지
너희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너희가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너희가 시험에 들어서 막 실족하고 막 왔다 갔다리 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끝까지 너희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너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너희가 반드시 해야 할 것, 반드시 해야 할 것, 뭐 입는 거예요? 전신갑주. 아 맞다, 반지가 뭐 입는 거예요? 라고 그랬잖아요. 이정희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언제부터 말이야 김기도 목사 맨날 그런 거예요? 저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막 그런 입습관이 들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그 얘기하는 순간에 아 맞다. 이게 왜 들었냐면요, 아동부한테 애들한테 얘들아 이게 뭘까? 뭐예요? 이렇게 하는 게 습관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뭐 하는 거예요에 집중이 될 거예요. 아 이게 갑자기 생각이 나네. 자 아무튼 그런데 이 이유가 결국에는 뭐냐면은 많은 신앙인들이 되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실족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사실 그 이유를 찾기가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열심히 안 한 사람들이 쓰러지는 건 이해가 가죠. 근데 쓰러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열심히 한 사람들이에요. 열심히 한 사람들.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청년부 생활을 했었을 때 진짜 열심히 했고 와 나 진짜 저 형처럼 되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청년이 있었어요. 되게 열정적이고요. 막 전도 막 하잖아요. 그러면은 가장 앞장서서 나가고 선교 팀장도 했었었고 전도 팀장도 했었었고, 그리고 나서 그 회장은 못했지만 부회장까지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엄청 열심히 하는 청년이에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도 다 인정하고 리더십까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소심했지 않습니까? 굉장히 소심한 청년이었죠. 그러니까 얼마나 부럽겠어요. 와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막 날아다니는 나비를 보면서 이 송충이가 이렇게 바라보면서 와 나도 저렇게 날고 싶다. 막 그런 것처럼 너무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나는 안 그런데 어떻게 저런 열정을 가지지? 막 어떻게 저런 리더십이 있지?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 형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는데, 제가 신학교를 가고 사역을 한 다음에 한 5년 정도 지났을 때였는데, 제가 라페스타를 걸어가다가 그 형을 어디서 봤다고 기억하시는 분 있나요? 없어요? 네, 코다리라는 술집에서 봤습니다. 네, 소문을 들어보니까 교회를 떠났대요. 교회를 떠나서 이제 그 술 먹으면서 그냥 세상으로 간 거예요. 그때 사실 그것이 굉장히 저한테 충격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그 또 어떤 청년을 또 알게 된,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인데, 어떤 되게 열심히 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막 열정이 특심에다가 그 청년이 이렇게 얘기한 걸 제가 옛날에 들었거든요. 예수님을 위해 죽고 싶습니다. 오직 예수를 위해 순교하고 싶습니다. 막 선교를 나가야 될까 막 그런 얘기를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막 코로나 지난 다음에 그때 이렇게 교회를 나갔는데, 코로나 때 교회를 나갔었는데 소식을 요번에 최근에 듣게 됐어요. 따끈따끈한 소식인데 뭐라 그러냐면은 교회를 안 간대요. 지금 주일 예배도 안 나간대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참말로 라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전신갑주라는 걸 입지 않게 된다면 그것이 낱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막 우리가 그 사람은 실패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 사람 뭔가 부족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낱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왜 배신했습니까? 예수님한테 앞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인간들이 다 주님 배반해도 저는 배반 안 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닭새고 놀기 전에 너나 배신할 거다. 그러니까 아닙니다 주님, 죽기까지 제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됐죠. 그리고 심지어는 거기 있던 모든 제자들도, 베드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 있는 제자들도 다 아닙니다 저희도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곧바로 손절 치고 도망갔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전신갑주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지 않으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관계의 문제와 환경의 문제와 어떤 것이 생겼을 때 분명히 그것이 생기기 바로 전까지만 해도 나 주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요 했던 사람들이 주님이 기쁨이 먹냐 나 살자 그러면서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 사람이 약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뭐가 부족하기 때문에, 막 마음이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한 가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전신갑주라는 그 문제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다 입지 못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입을까? 그럼 우리가 정답으로 얘기하면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냐면은 말씀을 열심히 읽으세요. 성경 읽으시고, 그리고 말씀을 많이 들으시고, 그리고 기도에 나오시고 기도도 하시고,
그리고 봉사도 해야겠죠.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렇죠. 봉사도 해야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전신갑주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있어요. 아, 이거 아니면 입을 방법이 없잖아요. 맞잖아요. 우리 예배 열심히 드리고 말씀 훈련 열심히 받고 기도 열심히 하고 또 헌신하고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뭘까요? 분명히 우리가 보기에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이에요. 아, 저 사람은 진짜 입었을까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쓰러진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낙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걸 볼 때처럼 이상한 게 없어요, 사실. 그것처럼 희한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이 넘어지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안 했으니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 훈련도 열심히 받고 막 주님 사랑하고 실제로 진짜로 사랑하고 그리고 또 주님을 닮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들이 넘어지는 모습을 볼 때 우리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밖에 드는 생각이 없어요. 뭐냐? 퀘스천 마크. 뭐지? 뭘까? 그러면은 그 모습을 볼 때 우리 마음에 뭐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절망이 와요. 왜냐하면은 열심히 했던 사람이라는 것은 결국에 뭐냐면 나보다 열심히 했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이 내가 보기에 객관적으로 볼 때도 아, 저 사람이 열정이 있고 열심히 있고 괜찮은 사람이고 그리고 또 최선을 다했다는 걸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에 그게 놀라운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조차도 쓰러졌다는 것은 그럼 나는 그 사람보다 부족한데, 나는 그 사람보다 나약한데, 나는 그렇게 저 사람과 같은 열정과 확신이 별로 없는데, 그렇다면 나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뻔히 하는 이 말씀을 도대체 왜 했을까?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얘기한 거 사실 제가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을까요?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전신갑주를 얘기할 때 이것이 전신갑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시작과 끝이에요. 전신갑주에. 우리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리고 이게 쭉 이렇게 진행이 되죠. 뭐 있고 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17절에 얘기하는 게 뭐예요? 또 뭐예요? 그래? 자, 아무튼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자, 우리가 전신갑주를 얘기할 때 여기서 끝납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전신갑주를 입는다라고 하지만 사실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은 17절이 끝이 아닙니다. 몇 절일까요?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너희가 마지막까지 쓰러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던 그 말씀이 그냥 너희가 뭐 구원의 투구를 쓰고 막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거기가 끝이 아니라 여기에요. 그러니까 전신갑주를 입은 다음에 해야 할 일로 끝나는 겁니다. 사람들이 항상 뭐에 집중하냐면 입는 것에 집중을 해요.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 말씀 훈련을 받고 외우고 막 뭐하고 하는데 정작 그 갑주를 입는 목적과 그 방향을 알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쓰러지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는다면 그 다음에 행해야 하는 것, 그것이 이겁니다. 이것을 요약하자면 세 개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은 다음에 뭐를 해야 되냐면 항상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령 충만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기도해서. 그런데 여러분, 그건 정답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성막을 보면은 성령의 불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을 때는 언제 받을 수 있냐면은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을 때 불이 임해요. 불이 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문을 지나서 나 예수님 믿습니다. 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인 걸 믿습니다. 그걸 믿고 구원의 문을 지나서 바로 앞에 있는 것이 번제단이에요. 번제단에서 무엇을 하냐? 5가지 예배를 드립니다. 소제, 속건제, 속죄제, 번제, 화목제를 드립니다. 소제는 예배의 자세죠. 우리가 예배의 태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가루와 같이 깨뜨려서 주님의 성령의 기도로서 충만함을 받고
그럼 우리의 삶에 있는 시험과 불시험 가운데에서 우리가 찢겨지고 태워지고 시험 드는 게 아니라 그 불시험을 통해서 더욱더 견고하여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예수의 향기와 거룩한 소금을 치고 우리가 위치에 맞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그게 소재고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속건제,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그리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 그리고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솔직히 드리는 그 다윗의 기도와 같은 그 완전히 속까지, 그 내장까지 까발려진 주님께 나의 모든 마음을 들여서 드리는 예배, 그것이 임했을 때 우리에게 불을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 기도하라고 하고 성령 받으라고 얘기하는 것이 결국에는 맨날 막 기도해라 뭐해라 그게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인 겁니다. 너희 안에 고집을 깨뜨려, 고집을 깨뜨리기 위해서 기도해.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기 위해서 기도해. 그리고 너의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해.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기도해.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너가 무엇을 잘못하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점검하고 기도해. 그리고 너의 삶을 하나님께 거짓을 말하지 마. 너의 연약함과 부족함, 나약함을 속이지 말고 모든 것을 까발려서 그 안에 내장까지도, 그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까지도 주님께 온전히 다 드려. 다윗과 같이 솔직하게. 그렇게 해서 주님께 나를 온전히 드렸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서 그 성소 안에 들어가 그 말씀을 먹고 그 조명함을 받으면서 기도해서 주님의 거룩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엔 성령을 위해 깨어서 기도하라. 그것은 이 성막 가운데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깨어져 드려지는 그 삶을 위해 너희가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와 간구를 하기 위해 항상 힘쓰며. 아멘. 이것을 위해, 그러니까 앞에 얘기했던 그것을 행하기 위해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항상 힘써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침대에 누워가지고 어떻게든 되겠지 뭐, 이렇게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앞에 얘기하고 있는, 너희가 불을 받고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믿음과 그 능력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는 너희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힘쓰라는 게 뭐 이런 거겠습니까? 이런 게 힘쓰는 거겠습니까? 힘쓰는 건 이런 거죠. 이런 게 힘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쓰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항상 힘쓰라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너가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의 자리로 가기를 힘써야 되고, 말씀의 자리로 가기를 힘써야 되고, 너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곳에 가기 위해서 너가 애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이 마지막이 사실 제일 중요해요. 제일 중요한 게 처음이자 끝이거든요. 뭐든지 시작과 결말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일 마지막 중요한 게 이거예요. 세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앞에는 있지 않습니까? 다 개인에 대한 거예요. 너가 구원에 두고 쓰고, 너가 방패 가지고, 너가 이거 가지고, 너가 저거 가지고, 너가 열심히 기도하고, 너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너가 이렇게 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한마디가 뭡니까? 여러 성도를 위해 구하라. 지금까지는 너라는 거예요. 너에 집중을 해서 너가 이걸 다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너가 끝까지 이것을 입고 이 끝까지 이것을 지키기 위해 해야 할 마지막 포인트, 성도를 위하여 너가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를 위해서 너가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여기까지만 합니다. 항상 문제가 뭐냐면은 끝까지 안 들어요. 문제가 그거예요. 남자들의 문제가 무엇이냐? 매뉴얼을 봐야 되는데 조금 보기 싫어. 그래가지고 어떤 자동차에 어떤 기능이 있는지 죽는 날까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전자제품을 쓰는데 어느 정도까지는 알아. 그런데 몰라요, 기능을. 왜? 매뉴얼을 안 봤거든. 예전에 차를 사가지고 처음 차를 사서 이렇게 막 하는데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매뉴얼을 보기 너무 귀찮아요. 그래서 앞에 조금 보다가 너무 두껍더라고요. 막 이러거든요, 자동차 매뉴얼이. 그러니까 대충 보다가 그냥 안 봤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지금은 잘 기억 안 나는데 어떤 기능이었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아 맞다, 블루투스 끄고 키는 기능이었다. 막 할 때마다 막 이상한 소리, 막 자연의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아니 그 어느 인간인지 모르겠습니다. 축복받아라! 아니 그 자연의 소리, 여러분 아시는 분 있을 거예요. 맨날 자연의 소리가 나요. 그러면 막 자연의 소리가 나오거든요. 근데 음질도 안 좋아. 음질이 좋은 또 몰라요.
어느 인간이 아이디어를 내었는데 참 많은 복을 받을 거예요. 네, 많은 사람들이 그 축복할 거거든요, 그 사람을. 그래서 아무튼 그 사람 대박 나시길 바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어느 순간에 제 깨지지 않았던 자아가 올라오는 거예요. 울컥하더라고요. 왜 뭐야 이게 막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매뉴얼을 찾아봤어요. 매뉴얼을 봤는데 보니까 방법이 있더라고요. 아, 그 미디어 버튼을 꾹 누르고 있으면 이게 뜨는데 거기서 자연의 소리를 취소해야 되는구나라는 거를 그때 비로소 알았습니다. 네, 그것처럼 사람들은 열심히 말씀 읽고 막 은혜 받잖아요. 그러면은 본인이 은혜 받은 걸 기억한 다음에 제일 중요한 마지막 포인트를 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막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입어야 된다, 입어야 된다, 막 성령 안에 기도해야 된다, 기도한 거에 항상 힘써야 된다까지만 하고 요거를 입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쓰러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 없어요. 봉사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모두가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왜 그 전신갑주 입은 사람이 쓰러질까요? 이 문제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들 앞에 있는 이 성령 안에 기도하고 막 힘써서 성령 안에 거하는 방법, 우리가 성령 안에 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 받을 이유가 뭡니까? 뭐 때문에 성령 충만 그렇게 받고 싶으세요? 뭐 때문에 성령 충만을 그렇게 받고 싶으시냐는 겁니다. 우리 맨날 성령 충만 받자 그러잖아요.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요? 왜? 솔직하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 자녀가 행복하게 살고 나도 행복하게 살고 대박도 낳고 좋은 직장 가고 원하는 꿈 성취하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기본적인 기도 제목들이. 그래서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었는데 무너지는 겁니다. 자동차가 굉장히 좋은 자동차가 있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차가 있어요. 자동차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벤틀리가 있었죠. 맞아요. 벤틀리라는 차가 있어요.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뭐 몇십억 하나? 아무튼 뭐 굉장히 비싼 차예요. 별로 차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아무튼 저번에 담임 목사님께서 막 명품 얘기할 때 차 이름을 얘기해가지고 그건 명품이 아닌데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 그만큼 몰라요. 왜냐면 저도 잘 모르거든요. 관심이 없으니까. 예, 그래서 뭐 이게 왜 꼭 막 이렇게 뭐 명품 얘기하라 그러면 저 사실 할 말이 없어요. 디올이라는 게 있었어요. 루이비통이 있었고, 벤츠는 아니고 차죠 그거는. 샤넬도 있었죠. 그러니까 잘 몰라요 사실. 저도 관심이 없다 보니까. 그런데 좋은 차가 있습니다. 근데 차가 좋으면 뭐합니까? 그 차 안에 뭐가 없으면 차가 안 굴러가요? 기름. 아니 기름 안 들어가면 차가 안 굴러간다니까요. 기름이 안 들어가면 어떻게 굴러갑니까? 밀어야죠. 그러면 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좋은 차일수록 불리해요. 티코는 밀어도 잘 갑니다. 제가 모닝을 탔었거든요. 거의 굉장히 오랫동안 모닝을 탔었는데, 모닝 있지 않습니까? 되게 가벼워요. 밀면은 그냥 심지어 이렇게도 밀 수 있어요. 아니 이렇게도 한 손으로 밀어진다니까요. 모닝 되게 가벼워요 생각보다. 그런데 제가 니로로 차를 바꿨거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밀어야 돼요. 무거우니까. 그러니까 차가 좋고 무거우면 무겁고 그 좋으면 좋을수록 그만큼 움직이는 게 힘든 거예요. 더 많은 기름을 써요. 연비가 좋지 않습니다. 연비가 좋지 않아요. 전신갑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투구 하나만 쓰고 있는 사람은 별로 그렇게 기름이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효율이 좋으니까, 쓴 게 없으니까. 그런데 내가 전신갑주를 입었어요. 막 구원의 투구도 쓰고 막 진리 허리띠도 차고 막 이 방패까지, 방패 되게 무겁거든요. 그 우리가 막 화살 막는 방패가 그냥 막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몇십 킬로예요. 굉장히 무거워요 방패. 그러니까 전쟁할 때 방패 못 들고 다니거든요. 시작할 때 맞고 그 다음에 내리고 싸우거든요. 그만큼 무겁습니다 방패가. 그런데 그 방패도 들었어요. 심지어는 성령과 말씀의 검을 들었어요.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 강철인데. 그러면은 그거를 다 입었어요. 그런데 그걸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이 뭡니까? 성령 충만이에요. 그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이 성령 충만이라니까요. 그런데 성령 충만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내가 준비하고 지금까지 입었던 그 모든 능력이 나의 족쇄가 되는 거예요. 더 많은 일을 행했을수록, 더 많은 능력과 더 많은 말씀으로 무장하고 더 많이 했을수록 그것들이 나를 누르는 족쇄가 돼버린다니까요. 뭐가 없어지면.
성령 충만함이 없어지면. 왜냐하면 몰랐을 때는 죄를 지어도 평안했어요. 몰랐을 때는 세상을 즐겨도 너무나 좋았어요. 그런데 내가 너무나 많이 썼어. 구원의 투구도 썼고 믿음까지도 가지고 성령의 검도 들고 막 복음도 전하고 막 오만 가지를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힘든데 노래방에 갈 수도 없어. 나는 지금 괴로운데 술을 먹을 수도 없어. 그렇다고 일탈을 하기에는 내 마음이 찔려. 그런데 교회는 또 가야 돼요. 그러니까 입으면 입을수록 알면 알수록 능력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 사람이 점점 괴로워지는 거예요. 점점 힘들어지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받고 능력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기름 부으심이 사라져버려요. 점점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일성 목사님께서 예전에 하신 말씀이 있죠.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성령의 불 받은 사람들이 길면 짧으면 3년, 길면은 4년 그때부터 추락하기 시작하더라. 그 마음의 열정이 꺼지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그때 타이밍에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쓰러진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온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갔을 때 얘기하는 것은 결국에는 뭐냐면 나를 위해 사는 삶이에요. 성 쌓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육신의 정욕. 돈 열심히 벌어서 자녀한테 쫙 물려주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내가 최대한 많이 벌어서 세금 최대한 덜 내고 그러고 나서 자녀한테 얼마나 많이 물려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죠. 그게 자녀를 위해 사는 것, 가족을 위해 사는 것. 그 사람의 목적과 인생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육신의 정욕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라멕의 은하를 퍼뜨렸죠. 나를 위해 사는, 거기 결국에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보면은 다 거기에 뭐가 있으니까 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내 가족을 위해 살고 내 자녀를 위해 살고 나를 위해 살고 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갔다는 겁니다. 너가 하나님이 되어서 니를 위해 사는 것. 그런데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더 이상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를 위하여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가 있죠.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뭐지 돌아가시면나 주 예수 사는 것이라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하기 십자가고 해가지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온다는 게 뭐냐면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을 때 막 입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은 다 누가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요? 내가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그 후에 마지막, 그래 너를 위해 열심히 했지. 그런데 마지막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무너져요. 여기서 수많은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들이 더 이상 기름을 공급받지 못합니다. 왜 기름을 공급받지 못할까? 기름을 공급받는 목적이 틀려가지고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한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주실까요? 우리가 일할 수 있는 힘,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열매 맺을 수 있는 힘, 그 힘의 원천이 성령 충만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시는 그 이유와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이겁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것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었는데 모든 일을 행하기 위해 서지 못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항상 의문을 갖습니다. 나 열심히 기도했는데, 나 열심히 헌신했는데, 나 열심히 다 했는데 왜 내 마음은 점점 식어갈까? 내 마음의 열정은 왜 점점 사라져갈까? 내 마음의 믿음과 사랑은 왜 점점 꺼져갈까? 매뉴얼을 여기까지만 보고 여기까지 안 봐서 그래요. 여러분 매뉴얼은 끝까지 읽으시길 바랍니다.
이 포인트 때문에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 포인트 때문에 이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충만함이 임한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너한테 왜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큰 글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큰 글자, 큰 글자. 여러분 제대로 들어주세요. 큰 글자. 자, 큰 글자. 시작. 이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는 한 번 더 마지막. 이는 성령이 나한테 임했는데 그 이는 목적.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기름을 부으시고, 가난한 자가 돈이 가난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마음의 가난함, 상처, 그 괴로움, 두려움, 죽음, 그걸로 인해 쓰러지는 자를 위해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예수와 생명을 전하게 하려고 너에게 기름 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쭉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기름을 부으시는 목적, 살리기 위함이에요. 우리에게,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목적, 살리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살리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전신갑주를 입을 생각만 해요. 앞에 하면서 막 열심히 입을 생각을 하죠. 열심히 전신갑주 입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입히는 목적, 살리기 위함인데 그것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행하지 않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도 제목이 어디 있냐면은, 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옆집 사람도 같이 망했어요. 우리 같은 성도가 옆에 망했습니다. 나도 망했고 이 사람도 망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누구 기도가 많이 나옵니까? 절대적 내 기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이 사람은.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좀 괜찮아졌어요, 상황이 괜찮아졌습니다. 근데 옆에 힘든 사람이 생겼어요. 그럼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드십니까? 안 들죠, 솔직히. 여러분 솔직해지자고요. 우리 안 들잖아요. 네, 관심이 없으니까. 그죠, 여러분? 관심 별로 없죠, 생각보다. 예. 여러분 우리 솔직해지자고요. 우리가 다윗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거짓이 없어요. 거짓이 없습니다. 여러분, 옆집 사람이 집이 망하는 것과 내가 잘 되는 것과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잘 되는 거! 그렇지. 역시 아이는 순수해. 그대로 얘기하잖아요. 우리 얘기 안 했지만 여러분 같은 생각이 되실 거예요. 내 자녀가 잘못되고 옆집 자녀가 잘 된다. 그럼 여러분 뭐 선택하시겠습니까? 내 자녀가 잘 되는 내 자녀가 잘 돼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왜냐면 나니까. 내 가족, 내 자녀 나지 않습니까? 기도 왜 하십니까? 여러분 기도 왜 하세요? 살려고! 자녀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자녀 잘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나도 잘 돼야 되고.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이 너희가 불이 꺼지는 이유라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불을 주신 이유는 살리기 위해서요. 그런데 내가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살아납니다. 살아나요. 내가 옛날처럼 막 지옥에서 살지 않아요. 살아납니다. 또 자녀를 위해 기도해요. 그럼 자녀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우리가 기도가 해요. 그러니까 자녀가 너무 안 좋을 때 내가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하죠. 왜냐면 너무 안 좋으니까. 아니면은 상황이 안 좋으면은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환경이 좀 괜찮아졌어요. 자녀도 나쁘지 않게, 그래도 나쁘지 않게 성장을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하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에 기도를 점점 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서 점점 멀어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나의 목적이 이미 성취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은 괜찮은 것 같은데, 지금은 행복한 것 같은데 어느 날 내 마음 가운데에서 옛날과 같지 않은 믿음을 발견하게 돼요. 옛날과 같지 않은 열정과 옛날과 같지 않은 주님을 향한 사랑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마음이 주님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 사탄이 한 방 칩니다. 그럼 그 순간 와 무너지는 거예요. 왜? 기름이 다 떨어져 버렸으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름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결국에는 이 부분입니다. 너가 왜 남을 위해 구해야 되고 왜 남을 살려야 되는 줄 아냐? 네가 살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너가 살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기도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우리 기도회 하면서 말씀드린 게 그 부분이에요. 여러분 자녀 살리시고 싶죠? 자녀 잘 되길 바라죠? 그러면은 포인트, 진짜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녀 위해서 기도하시기도 있지만 중요한 것, 여러분 자녀 주변 친구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 살리면 뭐합니까? 친구 따라 강남 가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은 그 아이도 충만해져요. 안 충만하더라도. 그런데 주변에 막 놀고 막 세상을 사랑하는 애들이 붙어 있어요. 그러면은 뭐 수련회 가서 막 이렇게 성령 충만 받았어요. 그래서 아 그래 나 이제 이번에 토성골 와야지. 그런데 갑자기 다른 친구가 야 우리 PC방 가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오오 하고 이렇게 가게 돼요. 그런데 내가 수련회 때 은혜를 별로 못 받았어요. 은혜를 별로 못 받아서 시무룩하고 있는데 갑자기 친구가 야 우리 오늘 토성골 가야지 그래요. 그럼 하고 토성골에 앉아 있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진짜 살리고 싶으면 여러분들 자녀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자녀 주변의 친구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들이 살아날 때 내 자녀가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는 항상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나예요. 자녀와 가족은 하나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마음에는 그 거룩한 불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녀를 생각하면 막 애통하고 막 그런 마음도 있죠. 그런데 그거는 부모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굳이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도 자녀는 불쌍하고요.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고요. 자녀를 위해 생명을 바치는 거 뭐 그게 부모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그냥 육신의 마음일 뿐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힘과 원동력과 열매는 우리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주심으로 인해 행하는 겁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얘기를 왜 굳이 성령의 열매라고 성경에서 얘기를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는 속성이라 그래요. 우리 안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왜 그걸 얘기할 수 있냐면요.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 없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아가페죠. 그리스도. 남을 위해, 나와 전혀 상관없는 그 영혼을 위해 죽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고부터 시작해가지고 5만 가지 얘기하는 게 결국에는 남을 위한 거예요. 영혼을 위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초점이 나에 국한되어 있다면 그 사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못한 거죠. 아직. 내가 주인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그래 처음에는 너희를 위해 입어야지. 왜냐면 너가 살아야 되니까 그래 전신갑주 다 입혀주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도 주고 막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주고 다 입혀줘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이제 살았어요. 입을 만큼 입었어요. 그 다음을 행하지 않으니까 더 이상 기름 부으심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입었던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족쇄가 되어서 나를 짓눌러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열심히 했던 청년들, 그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생명을 주님께 드리기 원했던 그 사람들이 어느 날 다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름 부으심을 받고 살기 위해서는 이것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과 전혀 상관없는 제3자를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이 있는 겁니다. 너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너희에게 기름 부으심이 임하고 이 불을 끝까지 꺼뜨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불은 죽는 날까지 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열정은 죽는 날까지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그것을 제가 증명합니다. 제가 증명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사랑이 별로 없거든요. 네, 저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라서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마음이 막 저러고 때 너무 불쌍해. 막 눈물이 난다. 막 안 그래요. 네, 안 그래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 나 오늘 오면서 빵을 샀어. 그럼 무슨 빵인데?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 오늘 학원에 안 갔어. 그러면은 야 학원에 왜 안 가?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이러단 말이에요. 별로 그렇게 관심 없어요. 티들이 좀 그런 성향들이 있죠. 성향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 마음 가운데 어떤 게 있냐면은 나를 위해 기도할 때가 아니라 제가 애들을 위해서 막 잡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 안에서 울컥하는 게 있어요. 불쌍한 거예요. 나 안 불쌍한데 이게. 나 얘 지금 하나도 안 불쌍한데. 아 불쌍한 거예요. 별로 관심이 없는데 집에 와서 뭐 먹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얘한테 무슨 일이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마음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내 감정이 아니에요. 우리가 남을 위해 헌신하고 남을 위해 나아가는 게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너무 이기적이에요. 나밖에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원래 그래요. 원래 그럽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역행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주인이 되셨을 때, 내 안에 임하셨을 때 내가 없는 사랑이 임해요. 내가 없는 기쁨이 임합니다. 내가 없는 자비와 긍휼이 임해요. 내가 없는 열정이 임해요. 내가 없는 성실함이 임해요. 충성이 임해요. 내가 없는 오래 참음과 인내가 임해요. 어떨 때? 살릴 때. 살릴 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불이 왜 꺼지고 있나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순간부터 나밖에 모르고 있을 거예요. 나의 모든 기조 제목이 나예요. 옆에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 한번 봐보세요. 다 멀쩡합니까? 네, 그렇다고 이러지 말고 주변 사람 힘든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 이 안에만 봐도 여러분 힘든 사람들 있잖아요. 마음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옛날 같지 않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들을 위해 기도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에게 불 주시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을 주시는 목적은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살린다는 기준이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세상을 이겨나가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거 말고요. 이게 중보기도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라는 것은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위해 중보기도를 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냥 그렇게 해요. 그래 너를 위해 중보기도할게 안녕 그러고 가요. 그럼 솔직히 얼마나 중보기도 하십니까? 막 집에서 어떤 사람 기도 제목을 받았어요. 힘들대요. 그래서 막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저 인간을 살려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막 집에서 기도할 때 막 눈물이 막 나요. 너무 불쌍해. 여러분 그런 일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없죠 솔직히. 그런데 그 사람이 앞에서 힘들어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고 막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잡고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마음에 뭐가 생깁니까? 긍휼함과 연민이 생겨요. 그리고 그 사람에 관심이 생깁니다. 왜?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돼요. 너희들의 병든 자가 있느냐? 그렇다면은 너희가 청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청한다면 뭐예요? 멀리서 장풍 중보기도 그런 거 말고, 물론 장풍 중보기도도 중요하긴 하지만 근데 힘들 때는 여러분 장풍 중보기도는 안 됩니다. 뭐냐면은 기름을 바르며 그와 함께 그와 한 자리에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할 때 그 사람의 마음에 들은 그 병, 그 상처, 그 꺼진 것들, 그것들이 회복되며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심지어는 죄를 범해도 그 죄가 사여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서로 문제가 있고 힘들고 어려울 때 혼자 방구석에 처박혀가지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다면은 당당하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해 주세요가 아니라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아니 이번에 미스바 기도회 때 모 집사님이 마음이 되게 어렵다 그러시더라고요. 이번에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마음이 너무 어려웠대요. 목요일 날에. 그래가지고 기도 중간에 나가려고 그랬대요.
기도 중간에 나가려고 그랬대요. 그리고 막 나가는 게 그것뿐만 아니라 막 교회 탈출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내가 하고 싶어 하는 모든 봉사도 내려놓고 막 그래가지고 막 쉬고 있다 너무 힘들다 막 그러고 계셨대요. 근데 갑자기 그날 하필이면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축사하자 나와라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분이 안 나왔대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는데 제가 기도를 하는데 저쪽에 있었는데 기도하자마자 그분이 계속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계속 주시하고 있었어요. 이런 걸 이렇게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계속 주시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렇다고 제가 마이크 잡고 기도하는데 거기까지 걸어갈 수는 없잖아요. 이상하잖아요 이것도.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어떤 성도님이 오셔가지고 그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분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분을 위해서 관심이 있었고 그분이 힘든다는 걸 알고 있었던 성도님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갑자기 그분한테 가가지고 막 손을 끄는 거예요. 야 우리 나가자 그러는 것 같아요. 멀리서 보니까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 그분이 항상 안 간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자 막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봐서 이제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성령이 걸려요. 성령님 고 스톱. 마음 가운데 걸어라는 마음이 드셔가지고 제가 막 걸어갔어요. 걸어와가지고 손을 딱 잡았어요. 일어나십시오. 그러고 나서 제가 끌고 왔습니다. 네, 끌고 나갔어요. 그냥 끌고 왔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세요 빨리 나오라고요. 막 그래가지고 그냥 억지로 제가 끌고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막 기도 받으면서 입진을 하셨는데 그러고 나가지고 최근에 그러시더라고요. 막 고민하고 마음이 힘들었던 그 일이 지금 너무 행복해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지금. 그러면서 막 자기가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 전에 막 5만 가지 머리 복잡하고 막 힘들고 그랬는데 지금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를 그때 잡고 끌어줘서 감사합니다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이겁니다.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럼 사단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서 얘기하기 싫어하고요. 굳이 기도받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힘들고 어렵다면 빨리 기도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자들한테 가서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그러라는 겁니다. 이런 거 말고요. 기도해주세요. 기도해주세요. 이런 거 말고 어떻게 해요? 기도해주세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들이밀라는 거예요. 들이밀라고. 그러면은 그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상처가 치유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죄까지도 사하여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이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살고 싶으시면 살리는 자리로 가세요. 살리는 자리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살리는 자리가 어디겠습니까? 기도의 자리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살리기 좋은 자리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살릴 사람도 되게 많거든요. 우리 애를 와 대박 우와 최고. 아무튼 살릴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네. 살릴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 말고요. 자녀 말고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 전혀 얘가 어떻게 되든 나랑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느 날 꽂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가서 기도해 주세요. 만약에 그 집사님이 그분한테 감동이 와서 그분을 끌어주지 않았으면 지금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런데 그 평소 때 가졌던 그 관심이 그 마음을 성령님이 움직인 거예요. 가서 제 기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역사이고 그분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분께 집중할 수 있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분이 움직이지 않았으면 저도 움직이지 않았을 거예요. 끝까지. 그러나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안 그러면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분을 위해서 그분이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보고 기도하고 있었을 거예요. 주님 저 성도님 주님 만나주시고 마음 치유해주시고 회복시켜주세요. 그런데 그 기도를 했기 때문에 성령님이 제 데리고 나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성령님이 저한테 데리고 나가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그분이 살아나서 또 기도를 하고 그럼 또 다른 사람이 살아나고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상태가 조금씩 안 좋아진다. 열정이 사라져간다. 아니면 마음이 좀 껄쩍지근해진다. 그렇다면은 잠깐 이렇게 매뉴얼을 펼친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이 매뉴얼을 까먹었는지를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끝까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사단에게 아무것도 빼앗기지 않고 심지어는 사단이 가지고 있는 것까지 내가 빼앗아오고 전리품을 얻는
그리고 너무나 많이 얻어서 나눠주는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불을 꺼뜨리면 안 됩니다. 그 기름 부으심이 나에게서 멈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 기름 부으심을 받는 방법과 비결, 그것은 바로 살리는 자의 자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모든 기도가, 나의 모든 헌신이, 나의 모든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아니라 나를 위한 마음으로 변질된 적이 없다면 하나님 회개하고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이 예수님께서 바라보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이 가진 그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서시는 곳에 나도 서고 주님께서 가시는 그 길에 나도 가고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 같은 열매를 맺는 살리는 자의 위치에 설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